2022년 5월 29일 제2707호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은 홍보주일이자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아직 우리는 부활의 기쁨 속에 있지만 또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또한 당신은 성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의 선택이기에 이제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야 하는 우리의 계명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우리입니다. 공식적으로 2000년 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떠나가셨고 또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우리가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만 계셨더라면,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주님이 승천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생긴 어쩌면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일으키는 착각 혹은 오해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그 사실을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사람됨의 길입니다. 주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처럼 그 삶을 살아 인간됨에 참 하느님을 닮고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따르는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주셨다고 했죠. 주님의 승천하심의 이유를 알아듣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아름다운 5월의 마지막 햇살과 함께 또한 아름다운 성모성월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가톨릭 부산 주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동안성당 주임이신 경운모 알렉시오 신부님의 사진입니다. 성당 예수성심상으로부터 하늘을 보며 찍으신 사진으로 보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그 중심에 태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 실루엣이 보이면서 아마도 승천의 그날 그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모든 제자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은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 또 우리가 마땅히 세상을 살며 실천해야 하는 가치들, 그 가치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늘을 우러르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기쁨을 한가득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합시다. 한 주간 우리를 떠나신 주님께서 다시 환하게 웃으시며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로 하는 부활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2022년 청소년 주일을 맞으면서 첫 번째로 글을 실어 주셨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985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주일이 올해로 37번째가 되었습니다. 이 주일은 청소년들이 하느님의 크신 축복 속에서 믿음을 키우고 사랑과 정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키우며 자라도록 북돋아주는 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려는 교회가 청소년들과 늘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리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교회의 다짐이 담긴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신앙의 삶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펼쳤던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청소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해마다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는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2018년 11월 의정부 교구에서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주제는 청소년 사목이었습니다. 의정부 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청소년 사목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고 주제에 대해 그룹별로 토의를 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교회의가 자국의 청소년들과 인터뷰한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청소년들이 똑같이 자신들의 신앙적, 사회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주교님,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제 귀에는 그들의 말이 절규로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의 미래요, 희망인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나면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보다 자괴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교회 월간지에서 읽은 한스 퀼 신부님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한스 퀼 신부님은 휴가 때이면 자기 고향인 스위스 수르제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휴가 때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고향 성당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영적인 삶으로 충만했는데 지난 20년 이래로 해마다 주일 미사 참례자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몇몇 노인들만 보일 뿐이다. 본당 신부도 늙었고 몇 안 되는 신자들도 늙어서 앞날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때부터 20여 년 전 오스트리아 빈 대교구의 사제 숫자는 교구 사제와 수도회 사제 합쳐서 모두 1,400명이었고 주교는 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그때 사제는 800명으로 줄었고 사제 평균 나이가 60을 넘었습니다. 사제가 자연사하거나 그만두는 숫자는 한 해 40명을 웃도는데 새로 신품을 받는 사제 수는 3명 정도일 뿐입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개혁을 하지 않고는 교회가 참으로 주저앉고 말겠다고 생각한 한스 퀼 신부님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망해가는데 일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2011년 말에 교회 아직도 구제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의정부 모임 이후에 저 역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구로 돌아와서 청소년 사목국 신부님들과 여러 논의를 하였습니다. 교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교구 사목의 방향을 청소년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구 사목 지침으로 청소년의 해로 해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라는 복병 때문에 이제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청소년의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사목은 얼마나 위기일까? 교회의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벌써부터 들렸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가톨릭 청소년 사목의 위기라는 말도 자주 들렸습니다. 먼저 오늘날 청소년 사목이 얼마나 위기인지 2021년 한국천주교 교세 통계와 2021년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 지표의 통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여파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두 통계에 따르면 29.1% 학생만이 나름대로 신앙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본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일학교 70%가 넘는 청소년들 혹은 이들의 보호자나 부모들에게 소홀히 여겨지거나 외면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과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도 어렵지만 청년들의 신앙활동은 거의 전무합니다. 사회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없으면 그 존재부터 불확실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현재로서 보석같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론 그동안 각 교구마다 어려워지는 청소년 사목에 대해 고민하면서 여러모로 연구하고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재앙을 겪으면서 교회 전체뿐 아니라 청소년 사목 분야는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 주일을 맞아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의 특별 기고문입니다. 2주간 연재될 이 내용, 주교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 교구 청소년 사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린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밑에 도표로 2021년 한국천주교회 교세 통계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 지표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초등부 등록률이 41.5%, 또 중고등부는 24.4%, 고등부는 15%,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률을 보면 부산교구 경우에 5세에서 19세 주일학교 친구들이죠. 주일학교 출석률은 14.5%에 불과하고요. 등록률도 25.9%입니다.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절반밖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청년회 같은 경우는 0.7%입니다. 0.7%는 한 명도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등록률이 1.2%라면 거의 성당에 심하게 말하면 한 명 정도가 청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등록상에 보여지는 숫자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청년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삭제되어 있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2주간 계속될 주교님의 특별 기고문 모두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겸손과 자기 비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거제동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종남 스테파노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 승천과 우리의 이야기들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승천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다. 그 체험은 모자라고 부족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승천 사건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겸손과 자기 비움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하느님과 멀어졌던 인간을 다시금 연결시켜 주셨다.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수행하신다. 그리고서는 당신은 뒤로 물러나신다. 자신의 공덕을 내세우려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로 만족하시고 더 욕심내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신다. 대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 성령께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 이 같은 주님의 한없는 겸손과 자기 비움은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성령인 것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자리를 이처럼 선뜻 내어줄 수 있겠는가? 권력의 최상위를 차지하려고 누군가를 지디겨야 하고 한번 쥐어진 권력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악위다툼하는 처절한 세상이다. 이처럼 세상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악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으시고 빈자리를 내어놓으신다. 일생을 사랑과 겸손의 한결같은 삶으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희생과 자기 비움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해야 한다. 내 것만을 꽉 움켜쥔 채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없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자신의 것들을 비워낼 때 가능한 것이다. 서로의 약점을 참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살 때 가능한 것이다. 사랑을 위해 나 자신의 묵은 껍질을 벗는 아픔을 때로는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빈 공간을 사랑의 열매인 성령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자. 그것이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는 길임을 기억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 강론을 마감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은 승천하셨고 우리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음이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주님에게서 버려짐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별을 한번 체험했으나 그것은 누구도 원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천이라는 이별은 그 성격과 내용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산 모든 것을 통해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림에 대해 주님은 당신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시종일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분, 아버지를 뵌 유일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은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오늘도 신부님의 말씀 잘 기억하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캘리그라피는 최부경 이사벨라 광안성당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우리와 한 몸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큰 약속입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글 뒤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 무리, 별무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 전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아버지께 우리에 대한 증언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꿈꾸며 또 기뻐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은 그러한 의미에서 큰 기쁨이고 주님이 느끼셨던 것을 이어가는 우리의 참 삶의 모습일 겁니다. 주님의 승천은 우리와 한 몸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큰 약속입니다. 좋은 글 또 말씀 새기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화요일까지 김종남 신부님께서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사회사목국 부국장으로 계시는 김병조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뜻을 기리는 말씀들로 강론 이어가십니다.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부산,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가톨릭 신자 청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청년 서포터즈 모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류는 이력서, 자유 형식의 짧은 자기소개서이고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유튜브 프로그램 중 한 편 선택하셔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월 1회 방송 모니터링 해주시고 SNS 홍보물 아이디어 회의 및 제작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원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활동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까이 들리는 라디오의 반가운 목소리로, 그리고 유튜브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홍보주일 특집으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소개 함께 나와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 더 큰 울림, CPBC 부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복음 16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총괄국장이십니다. 신부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홍보주의를 맞이하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을 아껴주시고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뒤로하고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며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친교와 화합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는 동안 저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은 미사와 특강, 성가와 성교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저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은 평화의 사절이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활동할 소년소녀 합창단을 창단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은 전 세계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과 교류하며 세상의 평화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합창단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울산 지역의 난청 해소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추진되었던 울산 중개소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 변경 허가를 취득하여 7월 중 이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개소 이전이 완료되면 울산 지역 주파수는 기존 94.3MHz에서 93.7MHz로 변경되고 중개소는 성안동 함월산에서 화봉동 무룡산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울산 중개소 이전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교구민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저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임직원 모두는 선교 매체 종사자로서 복음 선포의 사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여겨 듣고 함께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사랑에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신부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들려드리지 못한 점은 애석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신부님과 만나시고요. 아래에는 후원의 계좌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농협 그리고 ARS 후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한 통에 5,000원 그리고 한 통에 10,000원 번호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셔서 부산의 지킴이 천주교 부산교구의 살아있는 목소리인 평화방송 함께 하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후원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국 22주년 슬로건으로 평화방송은 당신과 우리 더 큰 울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내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역 방송이자 우리의 대표 방송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앙 여정의 따뜻한 동행,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이고요. 진행은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름만큼 정 많고 따뜻한 새내기 동행,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 힘들 땐 위로를, 외로울 땐 친구가, 심심할 땐 수다와 웃음을 드립니다. 가톨릭 성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꽁트로 만나는 가성비 굿.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마음 산책이 새롭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차 한잔의 여유로 함께하는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에 만나요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대표 프로이죠. 아침 1시간 함께 하시며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즐거운 오후 찾기 다 오는 라디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이 오전을 책임졌다면 오후는 다정다감 5시가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진행은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오후를 즐기고픈 이들은 다 아는 라디오.
신박한 방과 후 퀴즈와 문화, 여행, 의학 등 꿀 정보로 다 즐거운 시간. 팟빵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는 다다다에 다다다 놀러 오세요. 예. 유쾌한 다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일과가 끝나는 시간 우리 모두가 즐겁게 많은 정보들이 함께하는 다정다감 5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교구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미사를 드리며 소통하는 남자, 미소남 3인방의 수다가 더 생생하게 돌아왔습니다. 예, 미소남은 이미 아시지만 미사 드리며 소통하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녹음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생록방이라고 하죠. 생록방 절찬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채널 커뮤니티란에 신수다 생록방 일시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신부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합니다. 신부님들이 정말 유쾌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농담 속에 진심, 그리고 그 진심 속에 깊은 울림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는 연예인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만 우리 신부님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전국방송 매주 화요일 2시간 즐길 준비 됐나? 구수한 사투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부님입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화요일 오후 12시 15분이죠. 표용은 신부님이십니다. 부산스러운 웃음 코드, 화요일의 전국방송 DJ 부디 하면 부산 DJ인가요? 표용은 다미아노 신부를 드디어 2시간 동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수! 늘어간 시간만큼 즐거움도 2배라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은 신의 직장, 꽁트와 성경구절로 해결하고요. 엉뚱한 호기심은 부산의 알고리 쫌쫌쫌으로 해결합니다. 부산 신신우신 듣는 부산교구 교우들 애살이네. 이 사투리 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신부님의 정말 재밌는 진행, 그리고 여러 신부님들, 그리고 여러 소식들 함께 합니다. 많은 정보들도 있으니까요. 신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시간,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부산 평화방송 총괄국장으로 계시는 이재석 신부님의 코너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이고요. 별명부자 커플이죠.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와 박소정 알비나가 선택한 성가와 함께하는 그녀의 선택. 찬양사도들의 라이브 공연으로 매주 콘서트 현장을 선사하는 우린 찬양사도 등 찬양으로 주님 사랑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아름다운 성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어느새 평화방송에 빠질 수 없는 목소리가 되신 신부님, 그리고 박소정 알비나 아름다운 목소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밤을 수놓는 음악이 흐르는 곳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주일 오후 9시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아름다운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주일 밤을 선사하는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이 주일 밤 9시에 찾아옵니다.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실리아가 선사하는 클래식에 이어 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연주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귀를 저녁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음악 이야기 그리고 삶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밖에도 유튜브 콘텐츠도 있습니다. 유튜브 부산 CPBC 유튜브 바로가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기 바라고요. 이미 우리를 찾아오는 콘텐츠들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2022년 사랑나눔 칭찬 릴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신부의 전지적 유한 시점, 성경구절 알고 가세요 하는 김수진 신부님의 코너 있습니다. 이미 소개된 바 있죠. 사랑이 있는 세상,
그리고 다정다감 다사시 그리고 신부들의 수다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캘리 사고치다 캘리그라피로 꾸며지는 아름다운 묵상 순서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리지만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는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죠. 자, 그리고 윤기성 신부님의 비바 파파 전 총괄국장님이신 윤기성 미카엘 신부님의 또 짧은 묵상들 매일같이 이어집니다. 또 방송주일미사도 방송됩니다. 주일이면 주일미사를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당의 주일미사를 중계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론,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주일의 강론을 듣는다면 매일의 강론은 바로 오늘의 강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또한 부산 신신우신 표용은 신부님의 개구진 말씀들, 이제 연세가 있어서 개구지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신부님은 언제나 이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유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지석 신부님의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역시 유튜브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방송들 아름다운 컨텐츠들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산가톨릭 평화방송과 청취자가 소통하면서 선교 미디어의 역할을 하며 더 큰 울림으로 세상에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요. 더 가까이 더 크게 울릴 저희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라고 평화방송에서 모든 분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총괄국장 신부님도 소개하셨죠. CPBC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및 신입단원 모집에 대한 포스터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로 찬미 찬송하는 CPBC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축복받은 아이들의 찬미로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울려 퍼지도록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부모님들과 노래를 사랑하는 어린이, 신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추후에 공지한다고 하십니다. 자격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2022년 천년성체 예정자까지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는 입단 지원서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증명서와 증명사진 한매 입단 지원서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6월 13일부터이고요. 오디션 방법과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십니다. 우편번호 그리고 주소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도 나와 있고요. 주요 활동 내용은 연일회 정기 공연, 각종 교구 행사, 각종 합창제 참가 및 국내외 초청 공연,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행사, 본당 초청 공연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051-600-8800번으로 하시고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실천적 상대주의입니다. 이번 주 실천적 상대주의 찬미받으소서 내용은 122항에서 123항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찬미받으소서 122항에서 123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 가톨릭 선교 마라톤회 조길형 바오로 형제님의 낭독으로 함께합니다.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는 그릇된 생활 양식을 낳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삼으면 당장의 유익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되어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다양한 태도들이 서로를 희생시키며 살아가고 환경 훼손과 사회의 부패를 낳는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주의 문화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단순한 대상으로만 취급하여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빚을 명분으로 노예로 부리는 것과 다름없는 질병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익에 보탬이 안 되는 노인을 유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이 경제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내적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 사실 인간이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인간 개인, 그것도 효용성이 있는 개인을 그 효용성의 중간에 놓고 중심주의를 삼는 것입니다. 곧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요.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개념, 이기적으로 발전하는 것, 그 발전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 속에 빈부격차 그리고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 차별로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차례 봐왔습니다. 그 단점을 고친다라고 수정을 하고 또한 수정을 해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모두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상대주의 문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무관심이라는 하나의 병폐를 낳았지만 무관심을 넘어서 사람을 그야말로 효용성의 가치로 보고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별하고 일방적인 소외를 낳으면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극악해집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단순한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노동력으로만 그리고 아이들 역시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분으로만 사용되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세상을 유지했던 노인들이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고려장처럼 세상에 버려지는 좋은 말로 미화되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상대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빨래할 때는 한꺼번에 모아 세탁기에 돌리고 가벼운 빨래는 손으로 합니다. 예전부터 전기세 아낀다고 어른들이 많이 하던 이야기시지요. 빨래할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기를 돌리고 또한 가벼운 빨래들은 손빨래 힘은 들지만 그래도 더욱 깨끗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옷감을 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이 편리해져 버린 세상이죠. 빨래도 그렇고 또 설거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는 음식 조리에까지도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만 우리의 삶의 근본을 잊지 않는 태도들 그렇기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루카복음 24장 47절 나와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승천한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지요. 예수님이 남겨두신 것,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린 기억 속에서 삶의 실천에서 그리고 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느님의 빛으로 물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으로 인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의 승천의 메시지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실천했으면 합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성구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또 실천하십시오. 나만의 성구 하나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서 5월 22일까지 5만원 성금 함께 하셨습니다. 모금 누계 9억 4,324만 9,334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자선금은 7억 5,166만 7,700원이고요. 잔액은 1억 9,158만 1,634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아래 농협 계좌로 천주교 부산교구로 성명과 본당 기록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교구 소식은 군종후원회 창립 50주년 맞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구 군종후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5월 21일 토요일 남천성당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와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의 주례로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미사 후 기념식에서 30년 장기 후원 회원 53명과 20년 이상 봉사한 회원 13명, 역대 회장들에 대한 감사장과 공로상 시상이 있었습니다. 전임 회장 이강석 미카엘 씨는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군 장병들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줄 때 기쁨을 느꼈다며 50년간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도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계성당과 우정성당 주일학교는 사순헌금 기부 실천하셨습니다. 호계성당과 우정성당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순 시기 동안 고사리 손으로 용돈을 절약해 모은 헌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계성당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난 5월 14일 울산 대리구의 빛소금 의료지원 운동에 사순헌금 77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우정성당 초등부 학생들은 같은 날 아프간 난민 통역 활동을 위해 53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네요. 호계성당과 우정성당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훌륭합니다. 칭찬과 또한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울산 대리구에서는 생태환경 특강이 있었습니다. 울산 대리구가 주관한 생태환경 특강이 지난 5월 2일 월요일 복산성당에서 있었습니다. 16개 본당 생태환경분과와 여성재단체에서 참여한 이번 특강은 울산철새 홍보관장 박창현 프란치스코 씨의 태화강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울산 대리구 만의 특별한 분과이지요. 생태환경분과 활동 더욱 응원합니다. 가톨릭 신자 앱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번 주도 홍보 함께합니다. 기도생활 성지 방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가톨릭 신자 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자생활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방문하셔야만 했던 일부 업무도 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페이 기능을 통해 앱으로 현금과 교무금을 봉헌하고 미사지향 신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가톨릭 신자 앱에 이름을 지어주신 분 30만원 상금 드리고요. 접수는 6월 5일까지입니다. 참가 방법은 굿뉴스 홈페이지 홍보마당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에서는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묵주기도 2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남천성당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예비 신학생 월 모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6월 5일 주일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있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대연성당에서는 영어 교실을 실시합니다. 기초반, 중급반, 회화반 이렇게 3반 운영하는데요. 기초반은 10시부터 10시 50분 화요일 목요일 반, 또 수요일 금요일 반입니다. 중급반 11시에서 11시 50분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반, 수요일 금요일 반입니다. 회화반은 12시에서 12시 50분입니다. 역시 화요일 목요일 반, 수요일 금요일 반이 있습니다. 기관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가톨릭 음악협회 성음악 후원회 감사미사 있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있습니다. 연주는 부산 시니어 까리타스에서 담당하시겠고요. 주례는 임석수 신부님이십니다. 성모 울타리 공동체 말씀과 찬양 페스티벌 있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산성당에서 있습니다. 파견미사는 장재봉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시고요. 출연진으로는 장재봉 신부님, 윤원진 신부님, 김한식 선교사, 고영민, 소년이, 김정식, 송봉섭, 신상옥 등의 생활성가 봉사자들도 함께합니다. 부산가톨릭 마라톤의 행사 안내해드립니다. 제16회 창립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서 있겠고요. 마라톤 훈련은 1, 3, 5주 토요일 동백섬에서 그리고 2, 4주는 토요일 대저 생태공원에서 있습니다.
정기 산행도 있습니다. 매월 1회 영남 알프스 산행을 하신다고 하네요. 주보 6, 7면 하단 광고를 신청, 접수합니다. 개저 기간은 2022년 7월, 8월, 9월 3개월입니다. 접수는 5월 30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이고요.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접수합니다. 금액은 1회당 6만원입니다. 기본 3회에 18만원 되겠습니다. 서류는 본인의 교적사본이고요. 혹은 본당 신부님의 추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광고 신청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신청서 다운로드는 교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 광고 신청서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6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성령 강림의 밤은 6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강사는 장류성당 주임이신 장훈철 신부님이십니다. 젊은이 기도회에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6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이고요. 울산 지역은 6월 8일 수요일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습니다. 468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 대상으로 있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6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8만원입니다. 교재비 5,000원 별도이고요.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울산 성령기도회가 6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베아타 그레고리오 성가단 창단 22주년 기념미사 있습니다. 6월 12일 주일 10시 30분 복산성당에서 있고요.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음악에 관심 있으신 울산 거주 남녀 단원들 모집하고요. 문의는 단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교육원 오르간 반주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오르간 반주를 원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교육 방법은 주 1회 개인 레슨을 하시고요. 초보 가능하고 상시 등록 가능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음악교육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티마 세계사도직 프로그램 안내해 드립니다. 첫 금요일 미사 6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미사는 9시입니다. 첫 토요일 신신미사 있습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내용은 어린이 및 가정봉헌식 및 갱신이 있습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월피정이 있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 오후 1시입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경당에서 있고요. 강의 및 미사는 카푸친 수도회 김태형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연합셀 대피정이 있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오후 1시에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경당에서 있고요. 미사주례는 신호철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대상은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회원 및 관심 있는 분이면 오실 수 있고요.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에서 주관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10시 30분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주님 승천 대축일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나왔습니다. QR코드와 함께 보시고요. 본당에서 지면으로도 함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있습니다. 대상은 성인과 청소년, 비신자를 포함하고요.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상담사는 홍영미 수녀님이 담당하십니다. 대구 성령쇄신봉사회 성령강림절 대피정이 있습니다. 6월 4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막 피정의 집 대구 성령쇄신봉사회 회관입니다. 강사는 오전 이영숙 수녀님께서, 오후는 윤원진 신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미사는 대구대교구 총대리이신 장신호 주교님께서 집전하십니다. 남대영 기념관 수지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그리고 리더십 향상, 가족 수지, 커플 수지, 소그룹 비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청년 5.18 순례 캠프입니다. 님을 알고 배우고 따르는 여정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 신자이고요. 자세한 내용과 기간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인권평화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성경 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이고요.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은 50% 할인 혜택 드립니다. 전화해 주셔야 한다고 하네요.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안내해 드립니다. 6월과 7월, 8월 2박 3일의 일정으로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개인과 가족, 일행, 본당 단체와 구역장, 반장님들 모임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비정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비정입니다. 자연순례와 성지순례 비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 안내해 드립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실시하시고요. 요금은 10,000원이라고 합니다. 홀리스틱 마음치료 프로그램 교육 강좌 있습니다. 영성심리상담 강좌 단기 과정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부터 11월 29일 화요일까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과목은 영성과 심리상담이고요. 마이크로 카운슬링 기법, 심리검사, 가족상담, NLP 치료, 집단상담, 실습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조욱진 신부님과 이상훈 교수님입니다. 등록금 및 수강 자격은 등록금은 250,000원이고요. 마스크 착용하시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특전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및 한국상담학회 수련 인정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두 분의 주교님이십니다. 6월 1일 정명조 아우구스티노 주교님, 그리고 6월 3일 최재선 요한 주교님이십니다. 주교님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또 정성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비정 나와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는 원하시는 장소,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는 동소문로에 있는 서울 본부에서 6월 5일 주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성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수도원 본원이 있는 경북 외관에서 6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12일 주일 오후 1시까지 모임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는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주일 그리고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주교님의 특별 기고문이 첫 번째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도 홍보주일 특집으로 평화방송에 대한 내용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에 관한 김종남 신부님의 강론도 함께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것을 전해주는 주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 또 주님의 손길 또 발길이 되어 많은 곳에 주님의 사랑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화요일이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로 많은 본당들이 성모의 밤을 하게 됩니다. 성모님의 아름다운 달을 보내고 예수님의 뜨거운 성심을 담는 예수 성심성월도 함께 맞이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